할렐루야. 태국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아멘, 들리시나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108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107편 묵상했는데 어제 엊그제 핵심 단어가 속량받은 자, 속량받은 자라는 것은 노예가 왕의 자녀가 됐다. 죄인이 의인 되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다라고 할 때 속량받았다. 그러니까 속량받은 거의 핵심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속량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 바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사회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신분 사회.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죠.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부모가 노예면 노비면 태어나면 노비가 되는 것이죠. 양반이면 양반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님이 된다는 건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속량받았다. 그러니까 이 신분사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이 신분사회, 즉 관계가 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동시에 그 속량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능력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죠.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였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뭐합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약속하신 땅을 찾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전투적인 삶을 살아요. 대적과 싸우는 치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분,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자,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인데 오늘 108편에 들어오니까 그 신분의 변화를 받은 그 속량받은 자 바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전투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눈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던 것은 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숙국벌저기를 측량하리라. 그 다음에서 8절에 길앗, 문하셋, 에브라임, 유다, 모압, 9절을 에돔, 블레셋, 10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들은 아브라함 때 약속받은 땅인데 이게 아브라함 시대를 다 지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를 지나서 그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도 다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수백 년.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결국 이 땅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다윗이 이걸 다 완성을 하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취하게 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이것을 성취하는 이미 주셨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걸 어떻게 이 어려운 숙제를 풀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숙제가 다 있잖아요, 인생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게 오는 거, 어떤 가족의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성취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 삶을 가져가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결국 성취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108편 안에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성공의 비결 이렇게 하려다가 좀, 예,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성공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닌데 한국 교회가 너무 성공 지상주의를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숙제를 다윗이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예, 다윗의 성공은 좀 독특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다윗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결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거죠. 뭐 하기로? 찬양하기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뭐 했습니까?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우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다루던 악기가 비파와 수구, 요즘으로 말하면 현악기. 기타나 뭐 바이올린쯤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항상 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죠. 되게 수동적인 깨움이 아니라 능동적인 깨움이죠. 새벽을 맞이하는 삶. 예.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은 그냥 새벽이 오는 걸 기다려서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걸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면서 뭐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이 맨 앞에 있는 삶이에요. 다윗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진실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앞서는 삶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이 앞서는 삶은 찬양을 맨 앞에 두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예, 전투에서 승리를 준다.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 많죠. 여호사밧의 예도 있고 또 바울과 신라에도 있고 찬양을 불렀더니 묶인 게 풀어지더라. 찬양을 불렀더니 적군에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뭡니까?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묵기 찬양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찬기 묵도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앞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의 고속도로일 뿐만 아니라 찬양은 적군을 물리치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의 마음의 수많은 사탄마귀 귀신의 유혹과 장난질을 떠나가게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어요? 찬양할 때.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전체는 뭡니까? 찬양이자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는 세트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를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셔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7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 골방,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관계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12.7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친밀함에서 영향력으로 골방에서 광장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사명, 그 사명의 성취,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편 108편은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할 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6절을 보셔야 돼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신다, 응답하신다, 구원하신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건지심, 응답하심, 구원하심. 자,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축복이에요. 속량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7절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려다.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 응답하셨다. 구원하신다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이게 바로 묵기찬의 영성이에요. 기기기, 찬찬찬찬찬찬찬. 이 묵기찬의 영성이 그동안 매일교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에 초점이 많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뭐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그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하길 원치 않아요. 하나하나 물으며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묵기찬을 통하여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만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 있어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세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한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찬양, 기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입니다. 다윗의 삶 안에는 묵기찬의 영성이 들어있어요. 찬기묵의 영성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매일교회의 영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 내가 이것을 기뻐했더니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는 이 세겜과 숫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갈 때 이게 동편이 숫꽃이고 서쪽이 세겜 이렇게 해서 거기를 들어갈 때마다 이 지명이 항상 나와요. 들어가면 이제 6절 보니까 길르앗 북쪽이에요. 문하셋 길르앗의 바로 아래쪽에 에브라임 산지 이런 게 다 그 북쪽 아래에 있는 샤론 평야 뭐 이스라엘 평야 뭐 이런 평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거기 내려와서 유다는 이제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에돔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암모에 우리가 배웠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암모에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런 땅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들인데 여러분 거기에 정말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 강력한 놈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블레셋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근데 구절이 재밌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에돔은 신발장이다. 그렇죠? 블레셋 위에서 블레셋 정복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약속받았던 땅인데 이게 성취가 안 돼요. 성취가. 그런데 다윗 때 이걸 성취한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숙제를 다윗이 이걸 다 정복해요. 암몬, 모압, 에돔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묵기찬의 영성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 약속을 성취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럼 10절을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여러분, 견고한 성읍 에돔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운 문제 앞에 주시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어려운 문제에 파묻혀서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망했네가 아니라, 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주실까? 뭘 가르치실까? 내가 배워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묵기찬의 영성으로 가는, 무게 영성으로 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애도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앞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가 실패와 또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안 돼. 잘 안 돼.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냐? 12절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여러분, 어려운데 주님 쉬고 싶어요. 주님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어디다 좀 옮겨놔 주세요. 이런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투력이 있어요. 전투력. 왜? 이 전투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묵기찬의 삶을 살면 전투력은 계속 불타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가 연약하지만, 아직은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지만, 주님, 이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사람의 구원 헛되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묵기찬의 사람.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용감히 행함.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게 뭔지를 배웠습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에요. 속량받은 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뭐가 있다? 중심의 평강이 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뭐 용맹함, 영향을 주는 삶이 필요하다. 이 용맹함은 어디서 올까? 다윗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망하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신 지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오는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시간이 오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새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날들과 일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묵기찬의 영성으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용맹이 나오는 용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성공이 무엇이냐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과의 싸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구원에 대한 싸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 전투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와 아이디어 안에서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또 큰 어떤 경제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 앞에 있을 때마다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묵기찬의 영성이에요. 이걸 붙들면 하나님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 전투력을 준다. 그럼 우리 오늘도 살아갈 힘,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매일교회도 7년을 달려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골방에서 광장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함에서 영향력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믿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 있구나.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린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이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교회가 하나님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명 감당을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숙제,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경상남도 진주에 와 있습니다. 아, 그 저희가 참 어려울 때 저희 교회를 많이 도와줬던, 저희 교회 이름이 한때 주님 사랑의 교회였잖아요. 그 주님 사랑의 교회 원판인 광명의 주님 사랑의 교회 설주호 목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또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잘 이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또 계속 통증과 아픔이 있어서 어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디에 그 척추 측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척추가 많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루는 분이 여기 진주에 있대요. 그래서 운전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5시간 운전하고 여기 왔습니다. 제 안에 한 가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빚진 자이죠.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사랑의 빛은 우리가 참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주거나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저 사랑인 것이죠. 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의리, 보답이라고 표현해 의리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지,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알면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의리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의리를 지키자.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 이런 마음인 거죠. 저는 오늘 10편 108편에 이 다윗의 고백을 드리면서 다윗은요, 이 새벽을 깨우겠다. 비파야 수구마 새벽을 깨워라.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사실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했던 일이에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저도 설정 목사님과 20대에 만났어요. 20대에 만나서 30년 가까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20대의 그 YM이라는 단체에서 화요 모임을 개척하고 또 캠퍼스 사역을 개척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왔던 시간들 안에 30년 가까이 지나서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참 큰 감격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의리, 어떤 사랑과 사랑 관계의 의리,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뭘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 걸까? 예. 돈을 번다는 건 뭘까? 저는 10대부터 20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돈 벌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약속이 너 이 땅을 정복해서 열방을 축복해라.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뭐 사명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리 지키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와 사명 이 둘 다 가져가는 게 정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오늘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매일 교회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묵기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드려지는 최명철, 강현지, 최정혜, 최정훈 귀한 선교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추수를 준비하는 20일 가정 새벽 제단 8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최명철 선교사님 가정, 우리 강현지, 최정훈, 최정혜 귀한 선교사님, 우간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제가 현장에서는 없었지만 또 현장에 아마 지선자매가 또 새벽을 깨우면서 또 교회의 불을 예배당의 불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관계에서 사명으로 골방에서 광장으로 친밀함에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매일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기억날 때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주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롭게 충만하게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각자의 삶 안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